제가 보이는 거하고 달리 부끄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어릴 때 친척들이 집에 오면 부끄러워서 되게 반가운데 가서 막 이렇게 반갑다는 표현을 못하고 오면 기둥 뒤에 숨어서 막 친척들을 막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되게 보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한참 동안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해지면 말을 잘하는데 낯선 곳에 가면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다 느낄 때는 저 말을 잘 안 해요. 친하면 말을 잘하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딱 저하고 정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낯선 곳에 가서 친해지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미국에 3년 있었는데 3년째쯤 되니까 적응하더라고요.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3년째인데 아직 적응 중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웅변반에 들어갔습니다. 전혀 웅변반에 들어갈 만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골에 제가 그때 3학년이었는데 3학년 전체 학생 수가 13명이었거든요. 우리 그 시골 분교 학교에서 다른 용기 있는 애들이 먼저 가고 싶은 그 클럽 활동을 다 먼저 가버리고 제가 선택을 못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다가 어쩔 수 없이 웅변반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애가 웅변반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웅변반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넌 웅변에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가을에 학교회에서 그 왜 학예 발표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학부모들도 초청하고 애들 싹 다 모여가지고 학예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웅변을 3학년 대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저쪽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심장 소리가 쿵쿵 하는 게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엄청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웅변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한번 아침에 하려고 했거든요.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못하겠는데 어쨌든 어머니의 얼굴에 큰 화상이 있고 그 어머니가 제 평생에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 우리 엄마라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제가 다 죽을 뻔했고 엄마가 들어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그런 아주 진부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웅변을 한 10분 정도 하는 거였는데 웅변을 앞에 서가지고 뭐 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한 200여 분이 계신데 그거 제가 이걸 해서 웅변을 시작했습니다. 웅변 한 5분 정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웅변을 하는데 그 앉아 계신 분이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안쓰러워서 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호소를 하는데 그 어머니들이 막 울어요.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울면서 막 웅변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웅변을 하고 저희 동네에서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웅변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웅변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웅변을 하고 무슨 대회에서 웅변을 하고 무슨 시대에 나가면 웅변을 하고 그래서 웅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웅변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 알잖아요. 막 웅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뭐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말을 안 하지만 사실 성경을 주로 그런 식으로 윽박 지르듯이 하잖아요. 이게 웅변에서 잘못 배운 건가요? 웅변하면서 배운 거예요. 만약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좀 그래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웅변을 했던 기억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지금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은사인지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묘사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그러니까 히람은 놋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그냥 전국을 넘어서서 뭐 세계 최고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그냥 놋 하면 히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놋과 관련해서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재능을 구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두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현재는 과부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둔 이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잘 준비가 되어서 솔로몬이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두로에 있는 사람을 직접 스카웃해서 그 성전에 중요한 놋 기둥을 세우는 일을 히람에게 시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을 많이 구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인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놋 기둥을 세우는 일에 히람을 과감하게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최고거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그 놋 일에 관련해서는 지혜가 있다고 하고 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다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전에 아주 큰 놋 기둥 2개를 성전을 떡 받치는 놋 기둥을 만드는데 이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름이죠. 이 기둥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히람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에게는 굉장히 좋은 재능이 있었고 이 재능을 아주 지혜롭게 펼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총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의 오너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히람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모두가 다 치열하게 어떤 좁은 곳을 향하여 원서를 내면서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오너가 와서 제발 우리와 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을 스카우트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전문성을 가진 청년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포스트에는 2날개가 있죠. 한 날개는 영성이고 한 날개는 전문성입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힘차게 뛰어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안다는 것, 재능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능을 발견하고 발견한 재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그렇게 발전시킨 재능을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 모른다면 정말 친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자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굉장히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자기만을 신뢰하지 마시고 자기가 모르는 남이 아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사실도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한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무엇을 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의 대상은 항상 기준점이 바깥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과 견주어서 나는 어떤지, 상대방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단일 민족에서 살아가느라 모두 비슷한 옷을 입고, 모두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모두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모두 비슷한 전공을 하고, 모두 비슷한 직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내가 진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걸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유학을 가서 그 미국 사회의 그 대학생들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학교 도서관에 갔는데 이런 바닥인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영화 배우처럼 생겼다고 할 만한 여자들이 뭐 이상한 신발을 신고 도서관에서 반쯤 누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여자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인가? 뭐 예의가 없어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누워있고 아무데나 앉아있고 뭐 지 마음대로야. 옷도 지 마음대로 입어요. 흑인들 옷 입는 거 보면 진짜 충격적이죠. 진짜 옷을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뒤에 뭘 걸어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다니는데 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에 길들여진 제가 처음에 그것을 볼 때는 너무나도 낯설지만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한국에 오니까 모두가 한 방향으로 뛰어가요. 특히 청년 대학생들.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우리 동신교회 잠재적 천재를 지구촌의 인재로 우리 속에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 속에 있는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어요. 상대방이, 부모가, 친구가, 어느 누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람을 보세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은 과감하게 이방인 히람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성전을 떠받치는 놋 기둥,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맡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공사를 히람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포스톨 여러분들은 정말 전문성과 영성을 키워서 해외에서 스카우트해서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스카우트 해가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히람은 정말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배우고 본받을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단순히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여러분 만약에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딱 붙는지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1년만 하면 붙어요. 1년 하면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배준현 목사님을 모델로 삼으면 돼요. 사역 그만두고 가족 버려두고 그 아침에 한 7시부터 새벽에 한 2시 정도까지 우리 배 목사님 한 4시간 정도 자면서 공부했다고 했죠. 유학 가기 위해서 그 토플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 5, 6개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공부하면 배준현 목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될 수 있어요. 저는 5시간 정도 잤거든요. 저분은 4시간 잤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토플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최단 시간에 박사 학위를 마치신 분,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목사님 정도의 열정과 저 정도 에너지를 쏟아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루에 잠 한 4시간, 5시간만 자고 1년 동안 공부해서 붙지 못할 시험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배준현 목사님을 꼬드겨가지고 우리 둘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 하면 됩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뛰어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는 좀 과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절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함을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히람이 놋기둥을 세우는데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히람이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제시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 성전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중요한 큰 기둥을 떡 만들어 놓고 이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지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당신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곧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보아스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과 가정과 이 민족을 세워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본문입니다. 곧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십니까? 지나치게 여러분 혼자 고군분투하며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삶의 자리는 팽개쳐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균형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모하며 뜨겁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피곤해야 돼요. 정년의 때에 이렇게 피부가 좋고 이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눈을 봐요. 항상 여기 쌍꺼풀이 있잖아요. 잠을 몇 시간 자느냐에 따라서 쌍꺼풀이 진해졌다가 없어졌다가 쌍꺼풀이 진해졌다가 없어졌다가 한쪽 눈이.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쪽에도 쌍꺼풀 생기면 좋겠다고. 그럼 진짜 제가 죽어야 생기지 않을까요? 정상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피부색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집에 ING 보험에서 한 청년이 우리 집에 상담 설계사라고 찾아왔어요. 뭐 설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원래 있던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다른 설계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그럼 왔는데 한 30대 초반 정도 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물어보니 이제 몇 년 정도 했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설명을 잘 못해. 그리고 고객에게 감동을 잘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다 끝나고 제가 물었죠. 이 일이 적성에 맞으십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니까 좀 보람이 됩니까? 어떻게 연봉이 좀 보장이 되십니까? 결혼을 하셨습니까? 우리 또 원투원 많이 하잖아요. 원투원 하는 자세로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막 걸승걸승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입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너무 그 고객이 확보가 안 되고 있던 고객도 떠나고 없던 고객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까 봐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제 말의 요지는 아직 30대 초반 젊으니까 빨리 보험을 그만두십시오, 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말을 조리 있게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간지러운 부분을 딱 꼬집어주고 아픈 부분을 꼬집어서 약을 발라줘야 여러분 보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LG면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왜 성과가 없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두 분의 생이 주어진다면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죠. 딱 한 번 20대 30대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번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부르시는 나의 자리는 어디인지, 그분이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실 때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효과적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고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다면 죽기 살기로 달려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문성을 갖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야 하면 제 이름이 탁 튀어오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전문성을 가진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까지 나의 전문성 영역이 어딘지 모른다면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 혼자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손으로 제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